아멘. 네, 원래 칸타타가 15분으로 이렇게 제가 안내를 받았는데 아직 5분이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빨리 끝나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설교도 15분 정도 한다고 해서 15분에 맞춰서 좀 줄여놨는데 다시 또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양해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의 그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대하 36장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538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점령해 있던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모든 포로들을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관용 정책을 펴면서 풀어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은 백성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혜택으로 인해서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신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또 소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고 또한 그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공고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포로의 삶에서, 노예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는 기쁨이 또 은혜가 또 여러 가지 풍족함이 있을 줄 알고 기대하면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 있지 아니하는 무너진 성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갔던 그 이스라엘 자신의 고국의 땅은요, 그동안 황폐해져서 곡식을 심을 수 없는 또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시기였을 때보다 더 열악하고 공고한 삶이 그들의 자유함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삶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구세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소식을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회복의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요, 크리스마스를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또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이 있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길 바라고 위로의 소식이 되길 바라고 회복의 소식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주신 회복의 소식,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마 이러한 상황은요 2000년 전 주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그랬을 겁니다. 또한 이사야가 활동했던 2700년 전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병들었고 피곤하였고 성한 곳이 없었고 온 모든 곳이 상한 곳이었고 또 터져서 맞은 흔적으로 상처로 가득한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또한 그러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습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옷 속에는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화장기 속에는 우리의 슬픈 마음이, 슬픈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남 모르는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썩어 뭉그러지고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피 흘리는 상황이, 눈물 흘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너희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상한 육신을, 영을 고쳐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열매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상한 육신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육신이 고쳐지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상한 마음, 어둠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고쳐주시겠다 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그 어둠을 단시간에, 찰나에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어둠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상한 영이, 분별하지 아니하는 영이, 혼돈하는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보에도 결혼 소식이 있지만요, 또 결혼을 하였고 결혼을 할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느냐?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의 부족함이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부족함이 나의 배우자에게 때로는 기대면서 서로 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더 긴 세월을 기다리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그런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희생하면서 살지만 그 남편이, 아내가 나를 더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우리 여성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모든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성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면서 자녀를 키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나의 위로가 되며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건 또 뭘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 가까운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만 그런 게 아니죠. 목회자에게 소망과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상한 마음을, 그 상한 영을, 그 상한 육체를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주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치되 어떻게 고치느냐? 오늘 본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이 문구가 나와요. 여기서 원어를 보면요, 마음을 나타낼 때는요, 이 마음은 우리의 심장을 나타낸답니다. 상한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져서 쓸모없이 되어버린 그 상태가 상한 상태라고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우리에게 원어적으로 적용해 보면 나의 심장이 상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심장이 상했어요. 더 이상 뛰지 않아요. 어떤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예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예요.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예요. 심장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더 이상 깨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는, 뛰지 아니하는 상태가 마음이 상한 상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쓸 수 없는 멈춰버린 그 심장을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놔버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고치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고치는 것은요, 고칠 수 있어요. 사람이 열심을 다해도, 사람이 헌신만 해도 어떤 것을 최소한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고침과 그 살림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내 몸에 어떤 상함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요, 고쳐줘요. 회복시켜줘요. 쓸 만큼은 해줘요. 그러나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또 무리하면,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요, 다시금 그 아픔이 재발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고치심은 어떤 고치심이냐? 단번에 완전히 고치시는, 완벽하게 고치시는 그 고침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고침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을 만져주셔서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자유케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인 해방이나 또 자신의 그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굶주림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한쪽에서는 해방하였지만, 자유함을 누렸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포로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자유케 됨을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부족한 걸 가지고 여전히 죄악된 곳을 살아가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주신 것으로 감사만 해도 그 감사가 차고 넘칠 것인데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 그 여러 가지보다는요, 한 가지 나에게 없는 것, 너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죄의 길을 걸어가고 다시금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옥조이며 포로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또 오늘 소망하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복이 이 복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묶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노임을 선포하여 주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로라는 것은요, 육신의 사로잡힘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그 육신이 사로잡혀 버린 걸 말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포로된 상황이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포로된 상황이에요. 또 더 나가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갇혔다라는 의미는요, 포로보다 더한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갇힌 상태입니다. 포로된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제 갇힌 자 되어서 그나마 볼 수 있었던 빛도 보지 못하고 그나마 가졌던 그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작은 곳에, 골방에 갇혀서 그 습한 곳에서 갇힌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절망의 소식이요, 절망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노임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승리의 삶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보는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내일부터는 누가복음을 잠깐 한 며칠 보겠지만, 지금까지 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천년 왕국이 올 것이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잠시 그 묶였던 사단이 풀려날 시기가 있을 것인데, 그 풀려날 시기에 대해서 그 천년 왕국에 누리는 복과 함께 오늘 본문에, 새벽 본문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풀려난 그 사단의 수가 얼마나 많느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그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겨 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 성을 우겨 싼다는 거예요. 포위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한을 품은 사단이, 모래알같이 많은 그 사단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의 삶을 우겨 싸고 이제 잡아삼키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속에서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겠습니까? 무서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그 상황만 있는 게 아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갇힌 성도들을 자유케 하며 고치게 하며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살벌한 살기가 가득한 그곳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대요. 그리고 다 태워버린대요. 누구를? 그 악한 마귀 사탄을, 그 대적들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불똥이 나에게 튈지 적에게 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전방에서는요, 바로 몇 걸음 앞에 그 적이 있는 상황인데, 사단이 있는 상황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그들에게는 불이 내려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해요. 하지만 나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겨 싸는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좌절하며 낙심하며 실족하며 쓰러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겨 싸는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그들을 태워버리는, 그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전케 하시는, 그래서 내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해방을 주시는
노임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하반절 읽었지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바라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 슬픔과 그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뒤집고 슬퍼하며 이를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백성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아픔에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위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며 그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제가 갑자기 겪을 때가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백성들의 그 슬픔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한 청년이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목사님, 점심 먹다가 생각나서 문자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와,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냥 문자니까 뭐 평범한 문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 감흥이 없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이스라엘 그 아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국으로 돌아가면 회복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포로의 삶을 견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포로, 그 눈물의 포로를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예루살렘만 돌아가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복으로 은혜로 넘칠 것이다 하고 돌아갔는데 막상 예배할 자리가 없어요. 막상 그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보다 먹을 것이 더 없어요. 막상 자유는 있지만 자유를 누릴 공간이 없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슬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았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슬픔 가운데 누군가의 문자를 통해서요, 뭐 무난한 문자지만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에 그 문자가 위로가 된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한 그 계기가 되는 것처럼 바라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위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 청년이 왜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 진짜로 나를 좋아해서 보냈을까? 웃는 분들은 좋아할 이유가 없죠. 진짜로 생각나서 보냈을까? 물론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시켜서 기다리다가 그때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잘은 몰라요. 상황은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그 청년이 보내긴 보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면요, 한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청년이 누군지 모르게 궁금해하지도 말아요. 또 묻지도 마시고. 그 청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청년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애인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뭐 싸워서 어쩌고 해서 그날 그 시간에 저를 생각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청년은 애인을 더 좋아해요.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담당하는 목회자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부모님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이죠. 그것을 아는 저는 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사랑을 빼앗긴 저는, 관심을 빼앗긴 저는 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 주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는다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위로함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고쳐주심과 자유케 하여 주심과 위로하심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 되시길 바라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회복되시길 바라고, 그 회복의 은혜를 나누는, 베푸는 성도들 되시길, 그래서 누군가를 세우며 누군가를 위로하며 누군가를 고치며 누군가를 놓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